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이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간증을 먼저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해석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은 뭡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물어봅시다.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데 아침마다 읽으시고 아침마다 듣고 이게 뭔데 묵상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 묵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딱 어떤 이 글자로 이제 딱 정의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신경 안정제 같은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나의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가치 있는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성경을 존중하는 대단히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다, 평소에는 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때 말씀을 틀어요. 그때 성경책을 읽어요. 만약에 이제 그 정도로 성경책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탐험가가 이제 정글을 탐험하다가 외부의 문명과 단절된 어떤 원시 부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집집마다 개밥그릇이 있는데 개밥그릇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개밥그릇이 뭐냐라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금이에요. 이걸 보고 탐험가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이걸로 개밥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시 부족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마을에 돌처럼 널려 있는 게 이 녀석인데 가만히 보면 얘가 이제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그런데 재질은 물렁물렁해서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데 녹슬지도 않더라. 그러니 결론이 뭐냐, 얘는 개밥그릇으로 쓰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족은 하는데 정말 이 금덩이를 개밥그릇 만들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원시 부족이 외부 세계와 교류를 해서 이 금의 값어치를 알았더라면 이거 팔아서 떼부자가 됐겠죠. 그러네 바깥 세상에서 이 금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니까 금을 가지고 개밥그릇을 쓰면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큰 손해냐 이거예요. 금의 값어치에 반만큼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써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신경 안정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어떤 걸 주시는지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지 않은 건 안 줘요.
이게 줄 때는 좋은 거니까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건 택자에게 안 와요. 그런데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게 제일 좋아서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출애굽한 백성에게 뭐 주셨냐? 금을 주셨냐? 아니요. 가장 처음에 물을 주셨냐? 사막에선 물이 금보다 귀하잖아요. 제일 먼저 물을 주셨냐? 아니에요. 고기를 먼저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시내산에 모은 다음에 금보다 물보다 고기보다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거 심상치 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왜 말씀이 제일 좋은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먼저 만드셨냐? 아니요. 하늘을 먼저 만드셨냐? 아니요.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왜 말씀이냐 이거예요. 왜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왜 말씀이 제일 좋은 거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게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은요, 일단 선포되면 이 말씀은 무조건 돼요. 이루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본질이 뭐냐? 창조는 말씀대로 된 게 창조예요. 다른 게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뿌려진 말씀대로 되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그릇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단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명백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나를 너에게 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단 한 마디도 허공에 사라지거나 썩는 말씀은 존재를 안 해요. 말씀은 이루어져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주신 말씀을 믿으면 구원은 100% 이루어져요. 말씀을 믿고서 지옥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뿐이냐?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으면 영적 우물만 얻는 게 아니라 육적 우물도 주세요. 저는 이게 이삭의 기록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영적 우물을 얻으면 육적 우물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정말 저는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봤는데 우리 삶에 뿌려지는 말씀은요, 반드시 최소가 30배, 중간이 60배, 많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딱 그만큼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한한, 끝이 어딘 줄 알 수 없는 무한한 열매를 맺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게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말씀대로 살았던 제일 좋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맺은 열매는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욕심이 많고 거짓의 사람들이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딱 열매 주신다 요것만 믿어요.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0만 명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이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물을 걸어야 돼요. 물 가운데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만 믿으면 안 되고 네가 물 가운데를 걸어가야 된다도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100%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100% 확신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100% 신뢰함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도 읽고 계시는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거 모르면 인생은 그냥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말씀이 뿌려지는 강단 밑에서 살았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39까지 열매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환경에서 나는 살았는데 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나라는 밭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의 밭이 이제 갈아엎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사건이었냐?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신 이 한일교회의 상황은 저는 그랬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큐티를 안 하면 버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너무 이제 두려운 게 많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큐티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날은 이제 큐티를 받아야 하루를 살 수 있었고 말씀을 안 믿고 가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말씀에 매달리지 않을 방법은 없었어요. 정말 그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거든요. 그리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방법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도 이제 초기에는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닌데 그냥 이제 한 달을 살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 담임 목사인데 성도님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꿀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큐티를 해요. 그런데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그냥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냥 나는 날마다 계산 없이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절묘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주세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네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일을 내려놓고 교회에 집중하자, 교회 일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외치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할 때 이 한마디를 가지고 벌떼처럼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매 주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외치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회개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조용히 하는 거지 내가 왜 간증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공격을 당했어요. 매 주마다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곧 나는 성도님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교회가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이 그걸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펼 때마다 큐티를 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성경을 해석해보면 고난이 축복인데 이 설교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펴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사야서를 펴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펴도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게 세워지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어버렸는데 이걸 설교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냥 내일 교회가 망하나 내일 모레 망하나 한 달 뒤에 망하나 1년 뒤에 망하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전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하늘교회 부임해서 만났던 성도님들은 약 한 30명 남짓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숫자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올릴 때는 10명만 누가 들어도 신기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올렸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장비가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올렸는데, 안 그래도 이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녹음 음질이 안 좋으니까 소리까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질도 안 좋은 작은 지하교회 이제 애송이 목사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그렇게 설교를 처음에 올렸죠. 아무 장비도 없이.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뭐 구독자 수를 보면 2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그냥 늘 그게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일은 왜 일어나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만날 수가 없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연약했을 때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열매를 맺었고, 청년회 때 제가 처음에 만났던 청년들은 2-3명이었어요. 그 2-3명의 청년들이 결혼해서 둘이 됐고, 자녀를 낳아서 셋이 됐고, 넷이 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때 만약에 이제 제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를 봐왔던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만 뿌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뿌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성은 다했어요. 하루도 말씀을 뿌릴 때 대충 뿌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정성을 다해서 뿌렸어요. 하나만 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 뿌리느라 놀러 가지도 못했고, 빨간 날 쉬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신방도 못 갔어요. 제 인생에 뿌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뿌릴 수 있는 재능도 없었고, 뿌릴 수 있는 건 말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뿌렸는데, 이왕 뿌릴 거 최선 다해서 뿌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건 그거였어요. 믿음은 없지만 환경이 그래서 뿌렸는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가열찬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고, 뿌려진 말씀이 사람들을 살렸고, 저를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새 생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딱 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안 믿어져요? 그거는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은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은 말씀이 오늘도 뿌려지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기적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진짜 정상적이면 말씀이 원래 뿌려졌으면 네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졌어야 돼. 근데 왜 네 삶에 열매가 없을까? 그거 이유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일 심각한 땅이 4절에 나오는 길가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표면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는, 잘 보세요, 살아있는 씨가 흙에 떨어졌을 때 흙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무조건 열매가 맺어요. 그건 그냥 땅과 씨의 상성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씨는 뿌려졌는데 이 땅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땅이 딱딱해서. 그래서 이제 씨가 표면에 이제 노출되는데, 그러면 즉시 사탄으로 상징되는 새들이 날아와서 뿌려진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건 타이밍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즉시 받지 못하는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의심 많은 사람의 마음인데,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이래요. 뭐든지 검증을 안 해보고 믿는 건 광신도나 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지적인 사람은 무릇 의심하고 검증한 다음에 믿는 거야. 지성인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죠. 사역을 하셔야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저 목사가 혹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말씀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그냥은 안 받아요. 일단 말씀이 뿌려지면 방어를 해요.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요, 검증 좀 해볼게요. 저는 지성인이라서 그냥 저는 무식한 할머니들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잠깐만요, 검증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일단 말씀이 뿌려지면 즉시 받지를 못하고 의심을 먼저 작동시키는데 말씀을 받기 전에 텀이 생겨요. 타이밍이 즉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려지면서 의심하면서 검증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시간 동안 사탄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시간이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즉시 부정적인 사람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타락한 목사를 비난하는 뉴스를 계속 들이밀어요. 그리고 뿌려진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싹 걷어가 버리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건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뭐냐? 즉시 받아야 돼요. 왜요? 즉시가 안 되면 사탄이 즉시 찾아와요. 그리고 뿌려진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싹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제가 뭘 보여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떤 목사길래 저 사람이 전하는 걸 내가 다 받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검증하는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건강한 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검증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여러분, 검증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순종하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실 거예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평생 못하면 열매는 일평생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려운 게 많아서, 불안도가 높아서 주님, 저는 즉시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앞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의심을 주지 마시고 믿음 주세요. 저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즉시 한번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뿌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잠깐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깊은 묵상까지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묵상이 깊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저기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수준이 높은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기가 자기한테 완벽히 속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깊이 받아서 묵상하냐, 요 차이일 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돈과 성공에 어마어마하게 집착하는 지체가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어릴 때 그 자기 얘기를 뿌린 거예요. 이 형제한테. 뭐냐? 진짜 이래요. 너 지잡대 나와서 허접한 직업 가지면 전문직 친구들하고 어릴 때나 친구지, 너 절대로 그 친구들하고 친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 네가 잘난 친구들하고 친분을 맺으려면 네가 잘난 사람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뿌렸어요. 일평생 이게 묵상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 잊지도 않아요. 깊이 일평생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고 성공에 무섭게 집착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나가면서 못생겼어.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일평생 그거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열등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깊이 묵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내 마음속에 심고 내가 어떤 말을 일평생 묵상하고 살 거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처의 본질이 뭐냐, 나에게 안 좋은 말을 깊이 집어넣고 일평생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상처의 본질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큐티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말씀이 인생 바꿔요. 여러분, 부모님이 과거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친구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게 일평생 묵상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심어가지고 그걸 열매를 맺어야 될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실 거면, 심으실 거면 하나님 말씀을 심으세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그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상처 묵상하시는 것만큼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때는 휴대폰 끄세요. 그리고 먼저 큐티 본문을 천천히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꾹꾹 눌러 담는다는 느낌으로 한자라도 쓰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 돌박 같은 마음이 나구나. 오늘 말씀에 말씀을 즉시 받지 못하는 마음이 나구나. 성령님, 말씀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 쓰는데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꾹꾹 눌러 담으세요. 그리고 이걸 깊이 담으세요. 한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말씀 즉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깊이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무조건이에요. 열매 맺습니다.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씨의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가 뭐냐, 이 가시떨기에서 떨기는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어지러운 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 가지치기가 안 된 상태로 온갖 생각이 널려있는 그 분주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진짜 그거 하지 마셔야 되는데, 설거지하면서 큐티하지 마세요. 말씀 들으실 때 청소기 밀면서 큐티 듣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에 2개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 생각이세요. 남을 것 같으세요? 안 남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말씀 묵상하실 때는 그것만 하세요. 뭐가 그렇게 시간이 아까우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바쁜 게 악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일 악한 게 뭐냐, 모든 것은 바쁜 데서 악한 게 나온 거예요. 자녀에게 왜 인색하냐? 바쁘니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바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쁘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말씀 묵상하실 때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눈으로는 신문 보면서 귀로는 말씀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분주한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가지치기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저것도 중요한데 인스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오는 톡에 답장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여튼 예배 시간에, 목장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휴대폰 보고 머리는 쉴 새 없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주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분주한 건 악이에요. 분주한 분들은 100% 열매 못 맺어요. 바로 이 분주함이 가시떨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분주하냐? 일단 나는 다 가져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이 엄청난 욕심이 1번이에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욕심과 열매는 같이 못 가요. 그리고 좀 ADHD 같은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우유부단함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드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끄세요. 환경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세요. 화장실 미리 갔다 오세요. 물도 미리 떠놓으세요.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그냥 목장 가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렇게 정하시고요. 주변에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금요일은 목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 프로필에 아예 주일은 몇 시부터 몇 시, 목장 시간 그 요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냥 주변에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차분히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설마 이 노력도 없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밭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요. 네가 좋은 밭이면 뿌려지는 말씀은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점검하시고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100%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100%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십니까? 나의 마음은 본문의 땅 중에서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일 수도 있고 길가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은 본문의 땅 중에서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멸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오신 현장에 어떻게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좌절됩니까?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는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라는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엎어주시고, 오늘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도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여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